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은 새봄이 시작되는 3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봄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얼굴이 좀 푸석푸석한데요, 느낌이 그런지 모르지만 이유는 어제 저녁에 제가 한잠도 못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지난 9월 말로 그냥 스톱한 다음에 5개월 만에 오늘 드디어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라 담당하는 목사님들도 흥분되고 긴장하고 그랬겠지만 저 역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 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모습, 학생들이 교회를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크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일본에게 해방될 때쯤에 그 나라도 유엔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금 그 땅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그 땅에 2000년 동안 땅을 일구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살아가던 팔레스타인들이 쫓겨나게 되고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내 땅이다, 아니야, 내 땅이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들 가운데서 유명한 전쟁으로 남아있는 전쟁이 1967년 6월 5일 날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뜻밖에도 6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대승으로 끝나버리게 되는데 그 일명 우리는 중동 3차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시나이반도, 이게 시나이반도,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위에는 시리아. 이 중간에 레바논이 있긴 합니다만 레바논은 별 그렇게 국방적으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레바논 빼고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아프리카의 종주국이라고 하잖아요. 이집트.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아랍은 인구수를 친다면 1억 2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전쟁을 총지휘했던 군사령관이면서 국방장관이었던 사람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그날 세계 언론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는 연합군인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객퇴시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장한 무기가 우리들에게는 있다 선언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미국과 영국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중재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세계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과학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구조, 설계 그런 것을 알려주어서 이 짧은 최단 시간 내에 핵무기를 만들었는가 보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서 그만 보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지게 생겼는데 마지막 죽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 아니냐. 그러면 중동 지방은 그야말로 하약고가 되어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거 중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않고 전쟁을 치르는데 6일 만에 끝난 이유가 1차, 2차 전쟁을 치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군인들이 총을 들고 가서 싸우는 그것은 안 되고 비행기가 가서 폭탄을 퍼붓는 길밖에는 없고 그렇게 해서 성공되어지면 탱커가 밀고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집트가 엄청난 국권을 쏟아부어 가지고 전투기 300대를 구입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투기 배 이상입니다. 배 이상. 우리나라 이게 비밀이라 몇 대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전투기보다도 더 많은 수인 300대를 모읍니다. 북쪽에 있는 시리아는 100대입니다. 100대. 그런데 이집트의 300대 전투기, 시리아의 100대 전투기가 한 대도 뜨지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이스라엘은 씁니다. 시나이 반도는 사막 지역입니다. 고도를 맞추고 전투기가 날아가야만이 레이더에 걸리게 되는데 이게 사막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공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바람만 느꼈을 뿐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행 비행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위험천만한 이유가 모래가 일어서 전투기의 엔진에 들어오는 날이면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공 비행을 해서 이집트 카이로 비행장까지 날아가서 300대가 서 있는 비행장을 아예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가 없으니 활주로를 날 수가 없는 거죠.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도 저공 비행을 통하여 가서 100대가 있는 그 비행장을 폭파시켜버립니다. 결국 이집트와 시리아가 항복을 선언함으로 해서 6일 만에 전쟁은 끝하고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너무 싱겁게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에 밀리고 그러면 드디어 비장한 무기가 뭔지 비밀 무기가 뭔지 알게 될 텐데 무기를 지금 공개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세계 언론의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세 따얌 사령관에게 국방장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호언장담했던 비장한 무기가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경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고 우리를 괴롭히면 도리어 너희들이 다치고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1967년 6월 5일 날 일어났던 전쟁이 6월 11일 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따야는 믿었습니다. 전쟁에서 피 흘림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점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지켜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영토가 한 5배, 6배 정도 커져버립니다. 자, 이집트 땅인 시나이 반도를 다 손에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 지역에 있는 서한 지구,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 아주 중요한 요소들 손에 다 집어 넣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더욱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북쪽에 골란공원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예루살렘이지? 여기쯤 아니 이게 골란공원입니다. 골란공원을 손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곳에다가 군사시설을 세웁니다. 비행장, 미사일 부대, 지하에는 핵무기. 그래서 골란공원을
내주질 않습니다. 시나이 반도도 돌려주고 가자지구도 양보해주고 동예루살렘도 좀 절반 떼주고 다 떼주는데 골란 공원은 한 발짝도 양보해주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이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머물러 준다, 그게 이유지만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물 때문입니다. 물. 이 요단강과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해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이 물을 이스라엘이 확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골란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골란공원이 없이 이쪽에 있으면 늘 이 물 때문에 상대편하고 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란공원을 확보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주전 1030년경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런 지역에 삽니다. 이게 블레셋입니다. 요바에서부터 쭉 해서 서해 지중해 쪽으로 길쭉하게 있는 이 나라가 옛날에 구약시대에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1030년경에 이스라엘을 넘보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래도 전쟁에서 잔뼈가 컸다라고 하는 장수 아브렐을 비롯한 장수 몇 명이 있었지만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동원되어져 나갔는가 하면 왕이었던 사울 왕까지 동원되어져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체구도 크고 전쟁의 경험도 많고 힘 있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데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오지는 않고 그곳에서 조속으로 그럽니다. 성경에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소리만 치는데 그게 40일 동안 그랬다 그럽니다. 아침에 나와서 소리를 치면 그 골짜기가 메아리가 쳐서 크게 울리는데 이스라엘 쪽에는 어느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일방적으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저주를 하는데 막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만 바라보고 애간장만 태우고 40일 동안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둘째가 아비나답입니다. 셋째가 삼마입니다. 이 셋째 아들까지가 나이가 좀 들어서 군에 징집되어서 갔고 넷째부터는 나이가 어려서 군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때 직접 가서 보지 않는 한 어떤 수단 방법이 없으니까 40일 동안 세 아들이, 그것도 장자가 큰 아들이, 우두머리가 장자끈을 가진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게 이기는지 지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깜깜무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조금 준비하여서 다윗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첫째, 둘째, 셋째가 군에 나갔으면 지금 전쟁터는 여러분 장터가 아닙니다. 놀이터가 아닙니다. 피 흘리는 전쟁터입니다. 죽고 사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막내인 8째를 보내야 될까요? 그 다음 큰 아들인 넷째를 보내야 될까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막내인 다윗을 보내도록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 25절, 45절 등등의 말씀, 45절 말씀 보시면 그 엘라 골짜기에 가니까 글쎄 골리앗
적군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편에는 왕인 사울왕도 계시고 여러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대답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얘기를 보십시오. 제가 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개 같은 자식아, 이 개라고 그랬거든요. 한국말로 각색하면 이 개새끼야, 그런 말입니다. 감히 어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례받지 못한 너가 저주하다니. 눈에 보이는 전력상으로는 너희들이 우세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45절,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돈, 예쁜 옷, 아름다운 집, 고급 승용차,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눈이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눈에 보이는 현상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사실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요긴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신뢰를 잊어버리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40일 동안 숨도 쉬지 못한 채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인들 속에 어느 누구도 그동안 한마디 대꾸도 못했는데 어린 아이가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키우면서 양을 물고 가려고 다가오는 이리 때가 오면 긴 줄에다가 돌멩이를 묶어서 빙빙 돌려서 딱 넣으면 그게 휙 날아가서 바로 이리떼를 맞춰서 이리떼를 도망치게 만드는 울맷돌을 돌리는 맹수였습니다. 오늘 미끈미끈한 돌 5개를 양떼를 칠 때 입었던 그 옷 주머니 그대로 그 주머니에 5개를 넣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런데 비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맷돌 5개가 비장한 무기였을까요? 물맷돌을 돌려서 휙 돌려서 놓으니까 골리앗 적군에 바로 맹체가 맞아가지고 적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수가 죽으니까 이 블레셋은 뜻밖의 일이 벌어지니까 놀라서 도망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승리하게 되니까 개가를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뭐가 비밀 무기이며 비장한 무기입니까? 물맷돌입니까? 그걸 정통하게 골리앗의 머리에 맞출 수 있는 정교한 기술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다윗이, 즉 믿음의 사람이 비장의 무기였고 비밀 무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전쟁터와 같습니다. 생존의 전쟁터.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만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면 같은 반에서 떠들고 놀고 있지만 학우들끼리 성적 전쟁을 벌여야 되고,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만 공장끼리, 회사끼리 서로 전쟁을 벌여야 살아남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300 내지 400명을 유지하면서 지난 2월 한 달을 지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새롭게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0,000명입니다. 10,000명, 2월 한 달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3월 한 달도 또 10,000명이 될는지 20,000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정도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게 인생의 비장한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300명, 400명이 감염되어져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동선이 겹쳐져서 또 잠재적인 것을 자꾸 퍼뜨리고 있는 이 참 불안한 사회,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누를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사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었다면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가지 왜 5개를 가지고 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그건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 깜짝 놀라서 식은땀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양떼를 칠 때 입고 있는 옷, 어린 소년이 입고 있는 옷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약 물맷돌 5개 정도의 용량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양을 치던 그 습관 그대로 그는 5개를 가져갔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방에 쓰러졌잖아요. 믿음이 비장한 무기지 물맷돌 5개가 비장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안일성 목사님은 둘째 낳을 태몽을 꾸었다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이강만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을사안으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5번째 건물을 건축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고. 글쎄, 내 꿈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경남 지역이 다 수용이 되어져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하나로마트 쪽으로 가서 그게 500평의 땅을 줘가지고 나는 안 된다 500평. 그랬더니 이 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옆에 큰 아울렛이 들어오는 쇼핑센터가 들어오고 바로 그 옆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목사님 원하시는 것처럼 지하 2층을 2층 다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 3층으로 교회를 짓고, 이 공사는 모두 다 회사에서 지어주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감독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장로님들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천국 가가지고 너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5번 건축하고 온 사람들은 이쪽에 살아.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다 살 사람들이라고. 하여튼 꿈속에도 나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아니 잠을 잘 못 자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은 안 깨야 되는데
깼어요. 꿈은 꿈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꿈인데도 너무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고 교회 짓는 꿈, 전도하는 꿈, 찬양하는 꿈, 이런 꿈을 꿨으니 얼마나 좋아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러니까 잠을 꿈을 꾸는 말은 아니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은 비록 인생의 돌박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편안한 신장로를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고난의 길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만드신 평탄의 길이 있을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교회와 가정에 여러분들이 비밀한 무기가 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청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은성 씨가 찬양한 나는 믿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시마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공경에 빠진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다윗 같은 용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비밀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살려내고 내 자녀들을 살려내며 내 사업을 번성케 하시고 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비밀의 무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권력이라든지 아버지의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같이 지혜 있게 하시고, 다윗같이 믿음 있게 하시고, 다윗같이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내 가슴에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마음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동안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넓은 마음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손길, 더 사랑의 마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강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이 세상 아버지의 힘있게 아름답게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성도들 가까이 절대 하지 못하게끔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생활 속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